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물에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원 오건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원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정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명철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오늘도 지혜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혜가 제일이니 또한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으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 부으셔서 오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지혜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관계에서도 오늘도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지혜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또한 지혜로 일 처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마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의 수고를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의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 2장 서론의 말씀을 어제 드렸고 1절, 2절 풀었고 오늘은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풀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러분 즐거워 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뭐했다? 번민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꿈을 꾸게 되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꿈들은 여러분 스스로 꿈의夢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안 되나 보죠? 이런 꿈은 이런 꿈이다, 이런 꿈은 이럴 것이다, 이런 꿈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몽이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그 꿈은 꿈에 시달림은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 그 꿈이 어떤 꿈이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꿔놓고 그는 번민에 빠진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을 지혜자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억지가 지가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몽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억지.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성격을 한번 볼 수 있다. 느부갓네살 성격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대인 기질 속에 아주 인간성의 독성 같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자신의 뜻을 거역하게 되거나 자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의 전제의 군주들의 폭군성이 있었는데, 이 폭군적 기질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이 폭군성 기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3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으면 자기가 해석하는 꿈 이야기를 해야면 좋으련만 그것을 지가 꾼 꿈 이야기를 네 종류의 지식인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해석하라.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요.
그리고 네 집터를 여기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썼어요. 5절 끝에 보면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찾아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화장실 알아요? 뒷간. 내 집구석을 뒷간 만들 거야. 네 집구석을 화장실 만들어서 쓸 거야. 여러분 이거는 최대의 모욕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제군주가 자기가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 그 꿈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그 집구석을 화장실 만드는 전제군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군왕의 모습을 그 엄청난 폭군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느부갓네 역사 가운데 그의 행적들을 추적해보면, 그 행적들을 찾아보면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나오는데 그 부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 같은 걸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여기서 생명 유지할 사람이 없다. 진짜 없다고. 다 이 조그만한 실수라 범한다. 그러면 여봐라 눈짓 한 번이면 가서 처형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셔요? 얼마나 이 폭군성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에서 여러분 인간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지가 이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가 원래 본성부터 그렇게 복군적 걸 가졌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진 않아요. 그 전제국가, 거기도 전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복군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500년사 역사를 찾아봐도 폭군이 되었던 가정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이 사람은 소심하고 너무나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반대적 모습으로 폭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드라마나 오페라에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 여러분 연산군 아시죠? 연산군. 갈수록 연산군이 북쪽이 이시조선 가운데 아주 패역한 국군이라고 여러분도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산군의 내면에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이 큰 상처들이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에는 이런 근성으로 폭군적 기질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속에 잔정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는 아주 그렇게 살가운데 이렇게만 어이씨 이런 스타일이에요. 뭔지 이제 이해되시는가 모르겠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폭력성이 있었다. 폭군적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왜 범민했겠느냐? 흉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흉몽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야, 이 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잠 못 이루고 범민했다가 3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4절 갈대아 술사들을 전부 다 모아요. 4절에 갈대아 술사를 모아서 이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아람 말, 제가 서론 이야기 했어요. 다니엘서 풀어갈 때 서론 이야기. 다니엘서는 유일하게 두 언어를 혼용해 쓰고 있다. 생각나시면 아멘. 그게 뭐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혼용하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말로 이야기한 것은 아람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썼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아람말이 2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로 사용되는데, 보편적으로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이 역사적 배경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의 보편적 언어가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 이게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왕의 억지 주장이에요. 이 아람 말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글판 성경에는 방언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하늘에서 은사적 방언으로 주는 그 방언 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이 크게 동서로 나눠요. 동쪽의 언어, 경상도 언어죠. 그 다음에 서의 언어, 호남의 언어예요. 우리나라의 보편적 언어는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나 또 강한 경상도의 깡바름 언어와 호남의 이게 약간 늘어지는 듯한 정감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게 두 개가 우리나라의 상대적 언어라고 보고, 이 충청도나 강원도는 조금 비슷해요. 그래요? 그랬슈? 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대슈? 개나 줄래요? 얼마 줄 건데요?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대슈. 이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북의 언어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이렇게 휴전선으로 남북은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보편적 언어의 방언은 동해 방언, 서해 방언, 경상도의 방언, 호남의 방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람 말 할 때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의 억지 요구에 당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모인 아람어로 답변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사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께서 꾸신 꿈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옵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이까? 이제 조아리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읍소에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또 답답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 아람의 술사들이 모이면 이 꿈 정도야 저들이 해석해서 나한테 전하 이러한 꿈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꿈은 사람으로부터 꾼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그 꿈을 능히 풀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폭군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나와요. 5절에 이 폭군성이 뭐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이 아람말 쓰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람말을 쓰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이렇게 말씀되었는데 이 원으로 되어 있죠.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하고 2번으로 되어 있죠. 2번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2번이 뭔지 봐봐요. 내 명령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왕의 올무에 이 말에 딱 걸려들은 거야. 하나님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그런 말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러분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나쁜 감정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서 서거하셨나요? 서거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들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학교 막 등교하려고 할 때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제교에서 총을 맞고 서거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 그 계룡산 꼴짜기에 가면 초호합한 국당들이 무어가예요. 그 경치가 좋으니까 그 각자 돈 있는 그 귀족들이 자기의 가문을 축복과 안녕을 빌리기 위해서 그 땅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촘촘히 지었어요. 촘촘히. 그것을 국립공원 내에 이런 그 땅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타파했어요. 교회가 할 일을,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길을 내죠. 새벽 좋은 울려 낼새가 지발하면서 마을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꼭 뭐가 걸렸냐? 선앙당 나무 알아요? 당산나무라고 하는 선앙당 나무가 꼭 걸렸다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들어 누웠다고. 그래도 그거 밀어붙여버렸다고 다. 그래서 동네마다 이 선앙당 나무들이 싹 베어지고 길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동네 입구마다 이상한 나무 조각 2개가 서 있었잖아. 대장군, 천하 여장군 막 해가지고 정성들이 서 있었잖아. 그 싹 우리 계룡산이요 그렇게 맑아질지는 몰랐거든.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처참하게 그 우상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싹 청소해버리고 마을길 넓히기 위해서 그 당산나무, 선앙당 나무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 길가마다 세워져 있는 그 장승들을 그냥 싹 쓸어버렸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한 일은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을 영적으로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명령을 내렸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슬기사들이 술사들이 술을 쓸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자, 몸을 쪼갤 것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몸을 쪼갰는데 살아날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야. 그 다음에 너희 집을 뭘로 만들어?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그 말은 화장실 만든다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술사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점쟁이라든지 술객들의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요. 누구를 세우기 위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그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요. 오늘도 생산해요. 모아요. 생산하고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어디로 하나님을 이동시키는지 알죠? 누구한테 이동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전부 이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네가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 그럼 네 머리로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기 미련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사네? 그럼 하나님이 뭐 할 의무가 있냐면 먹여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입혀야 할 이유가 있고, 재워야 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아들, 딸들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냥 엄마, 아빠 곁에 있으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다 해결되잖아.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누가 해결해야 돼?
본인에게. 이게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왕 앞에서 지혜 있다 하나 지혜가 없는 그들을 쓸어내기 자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만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작업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며 이런 거예요. 이 말을 가리켜서 6절은 5절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래 이것을 해석할 때에 주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을 보일 경우에는 6절에 보면 첫째는 선물이 따른다. 두 번째는 뭐가 따르고? 상이 따른다. 세 번째는 뭐가 따르냐? 큰 영광이 따를 것이다. 그것을 이 4명의 지식인들이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10배나 더한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쓸어가줘요. 싹 쓸어서 다니엘 네가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잠언서 오늘 4장의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명철을 얻고 그 지혜에 따라서 오늘도 살고 지혜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러면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손이 후 이쪽으로 다 몰아줘요. 하나님의 손이 후 이쪽으로 몰아줘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손끝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성실함으로 내 모든 걸로 내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살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길 바라고 7절 마지막 볼게요.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라고 하는 얼마나 이제 답답하면 이렇게 왕에게 독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4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혹시 왕이요 꿈이 생각나십니까? 이따가 이제 다니엘하고 딱 만나면 이들에게 반응과 이 다니엘이 말하는 이 태도는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혜자여야 돼요. 지혜자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 잔머리 쓰고 잔머리로 가지고 살려고 했던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지혜만 구하고 가세요. 오늘 지혜를 달라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고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갈대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 꿈을 해석하려 하나 해석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들이 지혜자였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학문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꿈이기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풀어야 될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로움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생일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태동 권사님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지금까지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요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늘 눈물로 아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 주께 상달되며 그의 이씨의 가문과 원씨의 가문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먹기 원하여서 늘 기도했던 모든 간구 소원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남은 여생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교회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권사님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서로 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내 주유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